우리는 기드온 사사 하게 되면 300명의 적은 군사를 이끌고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른 아주 용기 있는 사사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샬롬, 즉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민족의 늘 가장 소원하는 그들의 그 비전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인들이 이 샬롬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는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온 세계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여호와의 샬롬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이스라엘은 삶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샬롬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그 가나안을 정복한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 분배가 다 끝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사명은 끝나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오늘 너희가 참으로 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점령과 땅을 나누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순수함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너희가 정말 택해야 할 신을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미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져버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데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채찍이나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십니다. 그 정신을 차리도록 때리시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통치할 사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해서 사사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7년 동안 나라가 황폐해지게 되어집니다. 이 미디안은 그저 이제 이 심고 거두는 일들을 위해서 농사 지을 때가 되면 이 낙이 낙타 뭐 이런 거를 타고 와가지고는 완전히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이 짐승들, 낙타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선 농사의 수단이 저들에게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미디안의 세력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산으로 올라가자. 산 등성이에 올라가서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산동네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가 힘들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구한 것입니다. 이 산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평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산동네에 살게 되어진 것은,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6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산동네에 올라가서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이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찔러 죽이거나 누구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자초한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악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하여 이 삶의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온 세계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죠. 코로나19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치료제나 또 면역력이 있는 어떤 것을 우리들이 개발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치료제이며 오늘 면역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다시 아물게 하시고 그리고 치셨던 그 자리를 싸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의 샬롬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비추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산동네 아래에 거처를 삼고 살아야 되는데 산동네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몰래 숨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를 지은 것을 이제 추수해 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타작 마당에 가서 그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타작을 할 텐데, 그것을 보게 되면 미디안이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몰래 숨어 가지고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타작을 해도 어디에서 타작을 하느냐 하면은 포도주 틀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포도즙을 짜는가 보다 이렇게 위장해 가지고 실은 그 안에서 이 나달들을 털어 가지고 그리고 밀을 거두는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용사가 돼 가지고 나가서 민족을 구할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주 졸장부 중에 졸장부였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 이런 것은 안중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 하나. 더 나아가서 내 가족만 생활할 수 있으면. 그래서 몰래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하여서 밀을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정말 용기 없는 사람, 정말 쫄장부.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6장 12절 말씀에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이 큰 겁쟁아, 쫄장부야. 이게 참으로 기드온에게 걸맞는 호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횡설수설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그에게 대답하되 첫째,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또 둘째,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출애굽 때는 그렇게 이적도 자주 베풀더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적 한번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 무슨 이유입니까?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를 아예 얼마 받고 미디안에게 팔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미디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오셔서 큰 용사요.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는 짤막한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한 줄밖에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 기드온은 몇 마디나 하느냐면 6줄이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읽을까 말까 하다가 길어서 말만 그러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말 짧게 하는 사람 만나는 거 복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말 많이 하는 논리가 많은 사람, 복잡한 사람. 용사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와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몇 마디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많은 말을 지금 했습니다. 횡설수설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 많은 말로 횡설수설하는데 하나님은 또 간단하게 너는 가서 미디안에게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 사명이 없는 사람,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땅 아래의 넓은 밭에서 소출되는 것으로 넉넉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비록 산등성이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가진 것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샬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산등성이에서 흙집을 짓고 판자촌에서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일평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삶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걸어갈 때에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갈등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평생에 가는 길이 정해졌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비록 순탄치 않고 험악한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이 정해지면 두려움은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온 평화는 고통과 전쟁의 그 전쟁이 사라진 평화가 아닙니다. 그가 일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얻은 평화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큰 용사는 아니지만, 졸장부 중에 졸장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앞서가면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여호와는 샬롬이십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평강을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동네에서 철거하는 철거반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면서 한번 좀 산 아래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기도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고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하잖아요. 그래도 참 졸업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인도해 주신 것은 내 생각 이상의 사역지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설교하는 이 교목이라고 하는, 또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 이게 이 임시직이 아니에요. 이게 이 평생을 교사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뜻 은혜로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이 둘이 교직에서 하나님이 일평생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줘. 아들, 딸 낳고 그저 염려 없이 든든한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또 말씀 전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이게 여기까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광중앙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광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짐 가운데 최고의 짐이 뭐냐면 설교하는 겁니다. 그때 교역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아침 예배 설교도 제가, 찬양 예배 설교도 제가, 새벽 기도회도 월요일서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하니까 한 번도 제가 다 해야 돼. 수요 기도회, 신방회. 미천이 있어야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설교할 시간은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말이죠.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이 설교의 짐 때문에, 목회의 짐 때문에 내가 이제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월요일이면 보광동을 탈출하자. 그 생각이 있어요. 월요일이면 보광동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광동을 탈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를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이 보광동 우리 일대 이 산동네 이 모든 것에 나무를 아주 젊은 나무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 놓으셨는지. 그리고는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부리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시면서 너는 보광동을 탈출하지만 나는 이들을 품고 있다. 이들을 위하여 내 피도 내 생명도 나누어 주고 저들을 품고 있다. 이런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보광동 이 지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역이구나.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구나. 여기만 그렇겠어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죠. 양떼들이죠. 그것을 그때에 깨달았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목양하는 것이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내가 살다가 이들과 함께 죽어도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고 난 다음부터 월요일 탈출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리 어디 갔다가도 여기 와야 평안한 거예요. 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떠났다가도 새벽 기도회, 그때는 또 5시에 모이는 때니까 그 전에라도 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마음의 평안이. 평안은 환경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을 것이 늘 형용하게 흔들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충성을 다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평강을 구하게 하시고 사명을 알지 못할 때에 사명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대면하여 만났을 때 샬롬을
구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15절 말씀이신데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여호와 사자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둘째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셋째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약하다. 가장 작다. 내게는 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소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는 바위 위에 염소를 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무교병을 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국그릇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것을 여호와에 불러 사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무엇이 나왔어요? 누구의 불입니까? 여호와의 불이죠. 여호와의 불을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불 앞에 사루어지지 아니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 다음에 살라야 될 존재는 누구입니까? 기드온을 살라버려야지. 졸장부이고 악을 행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그 기드온을 살라버려야지.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기드온을 사루지 아니하고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2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이제 거룩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내 눈으로 보았으니 슬프도소이다. 내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나는 죽겠죠? 나는 죽겠죠? 아니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 능력 있는 모세도 여호와의 등만 뒷모습만 보았는데 오늘 여호와의 그 사자가 오늘 이와 같이 불러 사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 나는 죽겠죠. 허물 많은 나, 의유부단한 나는 죽겠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는 안심하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리심을 받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이름은 평강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여호와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지 아니하고 살리심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병이나 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진노 대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의 이름은 샬롬이라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샬롬이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영적인 분기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없는 가장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뉘우칠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미친 개의 채찍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보배로운 피를 다 발라주시옵시고 여러분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교만과 이것은 다 가져가 주시옵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질병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실패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축복의 손으로 바꾸어서 샬롬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 평화를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소명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대면하여서도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마지막 때에 기도원과 같이 평강의 큰 용사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